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1271페이지에 있는 요엘서 2장 12절.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1271페이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 한 절만
읽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1271페이지와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1차 6308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번. 찬양집 6번입니다. 이 찬양집이 찬양집 6번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또 남아요.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 인생의 터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휘청하더니 그냥 무너질 때 우리는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또 늘 행복하게 그렇게 부부간에 사랑하며 갈등 없이 살 것으로 알았는데 계속 그냥 마음이 서로가 안 통하고 말 한마디도 곱질 않고 그럴 때 언제까지 이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인생의 답답함을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니까 뭐 곧잘 나가는 때보다는 덜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신앙생활을 꼭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 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잖아요. 시편 11편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는데 편한 날보다 복잡하고 꼬이는 일들이 더 많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피해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준다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앞이 캄캄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곧잘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마다 인생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오히려 악인들이 어두운 데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할시를 당기고 있다. 어떻게 하면 죽일 그 궁리만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어려움이 자기에게 직면해 있고 늘 자기를 못 죽여서 안달인 사람들이 주변에 쫙 널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금이 저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을 잔들 편했겠어요. 걸어간들 마음이 편했겠어요. 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게 다윗이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도 예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평탄한 길만 걸어가고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한 일만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수도 없이 난제처럼 그렇게 쌓여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을 걷잡을 수가 참 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은 수시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고 그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뜻에 항변해서 정변을 일으켜서 자신의 위신을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수석같이 부리고 정말 할 말 못할 말 없이 허심탄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던 요압 장군도 모사 아이도벨도 반역을 일으키는 그 압살롬하고 손잡았고 아도니아하고 딱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 신앙이 귀한 거예요. 터가 흔들릴 때, 막 마음이 흔들릴 때,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다윗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그때도 붙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많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길 걸어가는데 꽃길만 있으면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앞길에 가시밭길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험로를 걸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바울이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걸어온 인생은
우리처럼 이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다 내려놨어요. 다윗은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그랬다면 바울은 자기를 다 내려놔 버렸어요. 우리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지 않고는,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도저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 여건을 극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은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때 여러분이 풀어가는 모습, 어떤 모습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고 여러분의 믿음의 양이에요. 터가 흔들릴 때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 믿음은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참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믿음 생활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딱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시면 아는데요. 요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어제 난예배 때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충고와 심판에도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질 않으셨다는 것,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못한 건 뭡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책임져야 할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잊지 않은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끝까지 주를 놓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1장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런 시련이 너에게 있어. 그게 1장 그리고 2장 중반절까지 가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에서부터 계속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끈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끈을 꽉 붙들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1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과 해결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주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대가로 얻은 것이 뭐냐면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순간 그들에게 자유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세상 쾌락이 임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복잡해도 낭망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 있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1장 5절에 있는데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러십니다. 취하는 자들아, 세상 것에 잔뜩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 문화에 휩쓸려서 잔뜩 세상 교류에 힘쓰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너희들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러십니다. 깨어나는 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울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을 단을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울 때예요. 울 때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울 때예요.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울 때예요. 우리 교회를 붙들고 울 때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붙들고 울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데 연도의 여자들이 막 따라오면서 막 슬피 울었잖아요. 가슴을 치며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내가 받은 미션 사명이야. 그냥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엘서 말씀이 증거될 때도 하나님이 그 백성 울 것을 강조를 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사람들 여인들에게 했던 말도 울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옛날 여러분, 우리 선배들 예배드리면 교회만 와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청승맞게 기도하냐고. 전에 있던 교회는 그 우는 분들 대표적인 몇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요, 비 오는 날 울면 얼마나 그렇게 처량하고 얼마나 그렇게 소름이 돋는지 몰라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면 유리창에 돌을 던져.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보안이 잘 되고 경찰이 뭐 다 있고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돌멩이를 던졌어요. 좀 듣기 싫다고. 그래도 울었어요.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당신들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말어. 매우 울면서 기도하려면 교회에서 나와서 울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권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저 피아노가 비스듬히 됐는데 피아노 뒤에서 안 보이게 하려고 숨어서도 기도했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때는 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는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느낌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울어라. 여러분의 눈물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울음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남은 성결계를 적시고 이 남은 지역을 적시고 이 나라를 적시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순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 길,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울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